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최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경배와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보면서도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든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생각나는 것을 돌이켜 주님께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지금 계엄 사태 이후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열하고 있으며 각자의 욕심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알게 하셔서 서로 사랑할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를 욕하기보다는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와,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경영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할 곳과 떠날 곳. 오늘은 거할 곳과 떠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창세기 한 장씩 따북따북 보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아주 곱씹어가며 보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냥 한 장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네요. 묵상의 힘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 24장했죠? 네, 26장을 보다가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흉년이 들면 그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도 살기 어렵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0장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성경에 말하는 애굽은 세상이며 돈이며 사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거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1절에.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올해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오래되면 기억 안 나지만 며칠 전에 읽었으면 기억나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바로 왕은 죽었는데 또 나오고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도 또 나옵니다. 예, 부활한 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아비멜렉, 바로, 신약에는 가이사 이렇게 그 시대를 그곳을 다스렸던 왕들이나 그들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 그랄은 블레셋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는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는데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은 누구 자손이었어요? 함의 자손이었죠. 함의 자손인데 블레셋은 누구 자손일까요? 함의 자손입니다. 역시. 그 나중에 유명한 사람 나오죠.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하고 전쟁 나서 물맷돌로 죽인 왕이 왕이 아니라 장군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죠. 골리앗. 여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하나님은 여기에 떠나지 말고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중요한 내용은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거할 곳,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곳에 거했을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 그곳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여호와께서잖아요. 이삭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될 땅, 거해야 될 처소, 거할 곳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곳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능력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땅에 거류하면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하면이잖아요. 그대로 하면이잖아요. 거류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축복.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전부 잿더미고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은 기록되고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되갚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걸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것이 12장 1절에 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나중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면 이 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이 흘러오잖아요. 지금 그 복이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순종하며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는 어떤 삶을 살길 하나님이 원하신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약속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약속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그 자녀와 그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은 믿어진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온 땅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입 닫고 있으면 뭐예요? 복주머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주머니는 들어오면 꽉 막아가지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 복의 통로는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셨죠.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수천 년이 흘러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요?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그 규례를 따라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이 흘러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평생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저 세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5절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는데, 그 자녀가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복이 흘러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 말씀 앞에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누구는 지옥 가고 천국 가요? 예수님이 죄를 안 갚아서? 믿지 않아서예요.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알려줄 의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내용은 지금 흉년인데도 말씀 앞에 사느라고 먹고 사는 일 찾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야 하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그랄에 거한다는 것은 흉년 때에 떠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야, 어디 가야 우리가 먹고 살까?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애굽으로 가볼까? 블레셋으로 가볼까? 어디로 가볼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말씀대로 사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수요일 날 그 종도, 아브라함의 종도, 주인이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종도 주인 닮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닮은 건 당연한데, 우리는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거할 곳은 그랄같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을 만나도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흉흉 만나서 굶어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얘가 이래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가 보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단련한 다음에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1장. 이사야 31장 1, 2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10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서 3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들 생각할 때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세상이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부자처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오늘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 지금 복권이 당첨됐어. 100억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뭐 찾으러 가죠? 어저께 당첨됐는데 월요일까지 기다려. 얼마나 진짜 막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있을 것 같아. 좋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밤에 자다가 죽었어. 안타까워서 누가 크게 하네. 여러분, 그거 누구 거예요? 100억. 내 거예요? 사람이 제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고 투자를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바꿔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 나에게 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세상 일하고 교회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그 일터에서 사시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빨리 집에 가서 끝나가지고 손님 온다는데 요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가 오는데 용돈은 얼마 줘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저째야 되는데 이거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평소에도 다 하되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뭘 하는 것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벌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저기 장로님만 자꾸 하니까 정희 권사님 아들, 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저끼리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주 안에서.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쵸?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딨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애굽으로 가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갑자기 생각나니까 시편 146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46편.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각인이 되고 또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시편 146편 찾으셨으면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생전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선거 때 되면 엄청 내가 어떤 당에 누구 줄을 서야 대통령이 될 것이며 내가 한 자리 할 것인가 엄청 눈치 작전 하잖아요. 그죠? 그 도울림이 없는 인생. 근데 그 사람이 100% 99%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거기다 돈 몰빵하고 그냥 거기 줄 섰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 쫑나는 거죠. 돈 내려 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 살다가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꼭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 사람 만나서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고요.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도움을 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거잖아요.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몸에 체득이 돼갖고 우리가 이게 삶의 DNA가 돼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자동 반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일상이 순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찬송가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천년만에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던 일이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을 써도 왜 만사형통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갔는데 그렇게 생겼으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제가 이 구약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고 어떤 때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어떤 때 그 사람이 망하게 됐는가.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고 그래서 제가 구약에 이런 것들을 함께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고 일단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누가복음 5장. 아이고.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2절 보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내용이에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밤새 고기 잡고 고기를 이제 종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에이 이제 오늘은 고기 없는갑다 집에 가자 하고 이제 그물 다 씻었어. 퇴근하는 중이에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떠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가 살면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 고기들이 그날따라 어디를 갔어? 왜 어디 갈게요? 하나님이 어디 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잘 되던 삶이, 잘 되던 사업이 왜 갑자기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주인이 누군지, 너 지금까지 살게 한 게 나야.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바다에 고기들이 지가 뭐 아무데나 댕기지 거기라고 왜 안 댕겨? 그 바다라고 안 지나가겠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자기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물 다 씻어가지고 샤워 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도로 저 일하는 현장에 가래. 걱정스럽죠 여러분?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요 절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해야 고기를 잡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물을 안 던지면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그 행동을 말씀을 의지해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별거 다 해도 어느 날 막 잘 되는 것 같아.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게 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아무렇게 안 살아도 되면 바로 죽으면 되는데 천국 가니까 그쵸? 왜 살려도 아직까지 고생스러워 죽겠잖아. 일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뭐 돈 벌어서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일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언제 준비해? 지금 준비해야지. 저기 천국 간 사람 중에 제일 잘 됐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강도야. 천국 갔으니까 너무 잘한 일이지만 아무 한 게 없어. 그죠? 우리는 지금 기회가 아직도 많아.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결돼서 내 일상도 충실히 사시되 우선순위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부면 이랬으면 좋겠고, 어부가 아니라면 농부라면 농사가 엄청 대박 풍년 나면 좋겠고,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그랬으면 좋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막 너무너무 잘 돼가 이랬으면 좋겠죠. 이게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내용은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7절.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내용도 여러분 아버지 닮은 이삭이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 애굽에서 한번 창세기 10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요 똑같은 상황. 지금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볼 것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가족 몇 명이 다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낯선 땅에 전혀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지금 객이 들어와서 사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눈치하고 텃세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한 약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2번이나 그랬는데 아들 이삭도 지금 아내를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했던 내용이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알았어. 이삭의 아내인 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객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인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지금 흉년 들어가고 다 남의 집 곡식은 하나도 안 되는데 이삭의 집에만 100배가 됐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이 섞여 살았는데 동물들도 가축들도 거기 고센 땅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날아다니는 짐승이 이스라엘 짐승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해를 안 입히고 이 애굽 백성에게만 해를 입혀. 걔들이 뭐 메뚜기들이 뭐 말귀를 알아들었겠어요. 좌우정례를 하고 다녔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를 때는 아이고야 뭐 그런 일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평소보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100배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요?
또 누가 크게 하네. 엄청 좋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수입이 100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죠? 재야 좋겠지? 어디다 쓸 거야, 너? 어디다 쓸 거야? 난 돈 많이 주면 쓸 때 많아갖고 막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아.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헌금하고 성교를 이러지 않아요. 좋은 차 사시고 좋은 집 사시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한 적 없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에 모든 비결을 배웠거든. 내가 스스로 돈이 많아도 알뜰하게 살면서 나눌 수 있고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계산한다. 하나님이 다 계산한다. 이걸 기억하죠. 이 계산한다를 모르면 여기서 다 쓰고 나중에 거기 가면 받을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많은 성경에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에게 잘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삭처럼 이렇게 되고 싶죠? 대답을 상민은 될 거야. 대답.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글 아래 거했잖아. 거주하라고 한 곳에 거주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했잖아요.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걸 해야만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은 하기 싫어. 하나님 그냥 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제대로 잘 정리되고 체계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야 여러분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우린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사고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이거 너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자주 씁니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은 어떻게 품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참 쉽습니다. 주인이 둘이라 힘들지 그 옛날 주인을 죽여버리십시오. 십자가에 콱 못 박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 인간을 죽여야만 새로운 인간이 새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걔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성경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될 때까지의 많은 여정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말씀 따라 힘써 살아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것으로 언젠가 하나님 방식으로 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돈이에요. 그렇죠? 예, 돈만 복입니까, 여러분? 돈 다 줬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돈 다 줬는데 자식은 잘 안 되고 손주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족이 어젯밤에 저기 우리 혜연 집사 가족 넷이 누구 하나 집 나가지도 않고 집에 안 들어오지도 않고 4명이 들어와서 그 소소한 일상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방에 자고 아침에 그냥 교회 가자고 깨워도 안 일어나는 녀석이 있었을 것이요. 나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도 막 끌려와가지고 막 억지로 앉아있고 막 설마 핸드폰 보는 건 아니지? 우리 승현이랑 옛날에 애들은 핸드폰은 저 뒤에 책상에 항상 놨어요. 그런 정도는 돼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 돼야 돼. 휴대폰 안 봐도 아무 일 안 나요. 휴대폰 갖고 보는 친구들은 저 뒤에 놓고 와야 돼. 집에다 놓고 와. 불안하면. 아무 일 안 나. 친구들이 헤어지자면 그런 친구 사귀지 말아야 돼. 그런 친구 사귈 정도면 안 사귀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 은혜와 복을
누구한테 가야 돼? 신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신이가 해나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의의를 복 있는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 가봅니다. 찾으셨으면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퀴즈 나갑니다. 우리 신주는 교회학교 예배가 끝나면 퀴즈를 한 10개는 내야지 끝나지 안 끝나요. 얼마나 퀴즈를 내달라고 하는지 제가 퀴즈 내려고 성경 얘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누굴까요? 목사님들은 빼고. 누가 기록했을까요? 힌트. 네, 아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 장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났다고 나왔어요. 지금 금방 읽었는데 며칠? 41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곧 지나면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말은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뭐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시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성령과 더불어서 주의 명령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오늘 제목처럼 거할 곳이 어디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할 곳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해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만 주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렇게 붙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떠나지 않았을 때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거해야 할 자리 어디인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야 될 자리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찾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니까 예배의 자를 찾으시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전 한 말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로 가보냐 하면, 좀 넘어가야겠네요. 빨리빨리.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8장. 내용을 제가 읽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셔요. 음행하다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은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얼음부터 이렇게 다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죄의 자리는 떠나야 하고 은혜의 자리는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돼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돌 들고 왔지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해요, 안 해요? 미나는 그 직장에서 뒷담화 까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미나만 있을까요? 우리 다 있어요. 그죠? 수근수근 하는 건 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희한하게 생겨갖고 특이해가지고 그냥 성격도 그냥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그지? 말마다 이쁘게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도 소중하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살려야 될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저 인간을 좀 바꿔주시든가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결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인간이 꼴 봐져. 아니면 그 인간이 어디 직장을 딴 데로 가든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했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 여러분, 그 미운 인간 보면 이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 한 사람 더 있죠.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 요한복음 5장입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또 하나 있죠. 5장 14절. 여기도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할게요. 이 사람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현장으로 항상 본인들이 들어가 봐야 돼.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걸을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엄청 와닿아요. 38년 된 이 병자가, 이거는 하나님 편에는 우리예요. 나예요. 죄 가운데 38년 동안 살았던 나,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물에 뭐 어떻게도 들어가고 저떻게도 들어간,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봐요.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낫고 싶겠어요? 그대로 죽고 싶겠어요? 낫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데 왜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다 아는데 왜 물어볼까? 어떤 사람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서 뭉개고 그냥 살고 싶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낫고 싶은지, 진짜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지를 중심을 보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 모두의 중심, 저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못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어.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는 뭐예요? 그동안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자리, 우리가 30년, 50년, 60년 죄인으로 살았던 자리,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 자리 계속 그대로. 맨날 똑같이 그냥 똑같이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안 됐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예,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냥 평생 38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2, 3년 하고 말아야지. 그죠? 좀 커야지. 애기가 젖도 떼고 기저귀도 떼고 유치원도 댕기고 학교도 가고 지 앞가림 해야지. 계속 기저귀 차고 젖 먹고 있으면 병원 가야지. 그죠? 영적으로도 아픈 아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죄의 자리를 떠나라. 이전처럼 살지 마라.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 옆에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남편한테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아내 보기에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 앞에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 같은 복을 받으려면 이삭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예. 제가 성경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 2층에서 셰프가 카톡 보낼 수도 있어.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신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후서 3장 맞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 1절부터 4절은 지금 현세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부분이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자리,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이 자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맨날, 집에서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내가 일하는 현장, 삶 현장에서 그렇게 만나지면 그것을 향해 살지만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치관으로 복음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나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어떤 자리에 떠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당대에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배상미의 하나님, 이혜연의 하나님, 문경미의 하나님, 우리 재하의 하나님, 미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이,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떠나지 않아 동일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 내가 머물렀던 시간, 들였던 마음, 그리고 사용했던 물질, 어디에 더 많은 것들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나의 상태예요. 그 사람 영향받고 그곳 영향받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방의 문화, 그들에게는 그 세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보이는 그 우상에 치우쳐서 그 우상을 섬길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고 이삭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잘 생각해 보시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시간대처럼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평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려 다음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아내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서 나머지 삶도 그렇게 살게 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죄의 자리는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가족을 만납니다. 특별히 모두에게 앞서 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강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